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 들이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참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빼앗아 가시면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자 이야기를 자본주의 사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유 위에 어리석은 부자, 그 어리석다라는 말에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자의 성실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자 사업주입니다. 근데 물류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워라 내워라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한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새로운 창고를 지을 것을 결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야 했고요. 비가 오면 무언가를 덮어놔야 하는 수고로움을 계속 견뎌야 했잖아요. 도둑 맞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창고를 새로 지은 이 부자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실히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부자에게 착하고 충성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실함 끝에 그를 찾아온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성실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의 결말은요, 그 행복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마비된 채로 분주해질 수 있다. 생명력을 잃은 인간은 무표정으로 분주한 삶을 이어간다. 에리 프롬의 말인데요. 마비된 채로 분주해질 수 있고요. 그 인간은 생명력을 잃은 표정으로 그 삶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마비된 채 분주해질 수 있다는 것, 마비된 채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뉴스에서 자동화된 공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소식을 종종 전해 듣습니다. 그 공장에서 기계를 미처 컨트롤할 새도 없이 목숨을 잃어가는 근로자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 아파합니다. 만약 사람이 그 기계를 작동하고 있었다면 수동으로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화된 기계는 고통을 모릅니다. 기계가 아는 것이라고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뿐입니다. 딱딱한 물건을 자르는 기계는 무엇이든 들어오면 자릅니다. 물건을 눌러야 하는 기계는 그게 무엇이든 들어오면 누르기만 합니다. 그것이 기계에게 요구되는 성실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누군가가 소리치고 피를 흘려도 기계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일을 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비된 채 분주하다는 것은, 마비된 채 성실하다는 것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통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이 없어서 무통이 아니라요. 스스로와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무감각해져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시대가 우리를 계속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감각해져야지만요, 꺼지지 않는 자본주의의 러닝머신이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타인과 이 세계의 고통을 느끼게 되면요,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걸음의 속도가 늦춰집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마비된 채 성실했습니다. 로마 경제사를 전공한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전체 인구 중 단 1%를 차지하는 귀족 계급이 로마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나머지 99%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겠지요. 누가복음의 이 어리석은 부자는 1%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길거리에 다니는 구걸하는 아이를 보면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흉년이 들면 쌓아둔 곡식에 더 높은 값을 매겨서 판매해야지 라는 생각은 해도요, 지금 흉년을 겪고 있는 이들의 고통은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밀레에 이삭 줍는 여인들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허리를 굽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등장하지요. 표정도 알 수 없고 나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들 뒤로 이삭 줍는 이들에게는 시선도 주지 않고 건초 마차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을 수 있을까를 골몰하는 성실한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울 이삭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는 저기 굽혀진 허리의 여인들의 고통, 땅이 없어서 당하는 서름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고통에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맡겨진 일꾼으로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해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지요. 에리 프롬은 현대인의 무감각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문에서 수많은 남자, 여자아이가 죽거나 다쳤다는 기사를 읽으면서도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무감각해져 버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가 불탄다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에어컨을 켜고 일회용 컵에 커피를 마십니다. 어제 저의 모습입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요, 우리는 고통에 자꾸만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살아갑니다. 아우성치는 고통에 무감각한 채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마비된 채 분주하게만 내달리는 러닝머신에서 도무지 내려올 생각이 없는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다른박질을 멈추어 세웁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레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사 규정.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뭔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동물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이 레위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 계약 백성으로서 이웃과는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야 하는지, 세상과는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은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출애굽해서요, 이제 새로운 계약 공동체로 거듭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거룩,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교회에서요, 조금 세속적인 농담을 할라치면 서로 웃음 섞인 말투로 어디 권사가 거룩하지 못하게, 어디 집사가 그런 말을 해,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은혜롭게 하는 어떤 성도님들, 교우님들을 향해 저분 참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거룩이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룩은 너무 종교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은요, 역동하고 움직이고 생동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레위기 1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룩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거룩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밖 우리의 일상에서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룩입니다. 그럼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들일까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 거룩한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셔서 거룩하다라고 불림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요, 거룩한 하나님은 자녀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나오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거룩은 참 성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거룩은, 그분의 성실은 우리의 성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분의 성실은요, 언제나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성실함이었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그의 생각이라는 유명한 찬양을 다 아실 텐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런데 이 성실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자비와 사랑과 잇닿아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요, 타인과 피조세계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마비된 채 그저 분주하게만 살아가던 발걸음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의 소리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고 아파하는 얼굴들을 마주하면서요, 자꾸만 발걸음이 멈춰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떨어진 이삭도 주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포도도 다 따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성실함이란 추수 때 추수할 것을 다 잘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 포도밭을 가꾸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성실도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를 잘 따서 포장해서 적당한 가격에 잘 판매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성실은, 거룩은 땅의 모퉁이를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떨어진 이삭과 포도도 다 거두어 들이지 말고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거두어 들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삭과 포도를 남기면서 남겨둔 이삭과 포도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의 아픔을 기억해내라는 요청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다 수확해 창고에 가둬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고아에게 나눠줘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애초에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죽고 싶을 때, 더 따고 싶을 때 멈추라는 요청입니다. 멈추고 남기면서 우리는 무감각해진 고통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멈추어 서서요, 타인과 세상의 고통을 향해 스스로를 활짝 열어 젖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남겨진 이삭이 필요한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존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삭을 남긴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복수형 너희, 즉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향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만 구현해낼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삭을 남기는 것은 단순한 배품과 자선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내에 굶어 죽는 이들이 없게 만드는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드는 일이었고요. 누구든지 넘어졌더라도, 누구든지 땅을 빼앗겼더라도, 기업을 잃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망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삭을 남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단 한 가지로 명료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이삭의 은총을 기대하는 수많은 이들의 존재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할 무렵 부모님께서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빨리 일어서는데 라는 말을 종종 하셨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으셨던 부모님의 자주 섞인 한탄이자 자식들에게 넉넉한 비빌 언덕이 되어주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움의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돌아보면 저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 그 비빌 언덕은 충분히 누렸던 것 같아요. 또 저에게 제가 무너져 있을 때, 저희 가정이 일어설 수 없을 때 손을 내밀어 주었던 디딤돌이 되는 따뜻한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비빌 언덕이 없는 이들이 우리 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발을 딛고 일어설 기반이 있어야 일어서는데요. 그 기반이 없어서요. 시작하기도 전에 구부러진 이들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저자는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장하고 싶은 어린 생명이 가난이란 굴레와 가족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굴절되고 다시 일어서는지 그들의 목소리로 기록하고 싶었다. 그러면서요, 10년간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8명의 청년의 삶을 계속해서 인터뷰하고 추적합니다. 그리고 글로 쓰내려 가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살림은 가난했고 아픈 어머니의 간병에 돈을 치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은 가난한 청년이 되었다. 아무런 기반도 없이 취직하자마자 바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수정은 가난을 벗어날 디딤돌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저자는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가난한 아이들은 출발선부터 불평등한 구조 아래에 놓인다는 것을 분석해냅니다. 경제적, 정서적 디딤돌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보육원에서 자라서요,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홀로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경우는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들 곁에는요, 정서적 지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해줄 사람들이 없고요, 경제적 디딤돌이 되어줄 넉넉한 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쓰러지고, 그래서 자꾸만 굽어집니다. 이들이 바로 과거 남겨진 이삭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 중 하나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떨어진 이삭, 남겨둔 포도는 비단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남겨둔 것들은요, 사람과 더불어 먹을 것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옛 우리 선조들은 감나무나 사과나무의 꼭대기의 과일은 따지 말고 까치밥으로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산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구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입니다. 도토리 줍지 마세요. 다람쥐를 위해 남겨두세요.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다람쥐 먹을 것까지 다 거두어드리고요. 야생동물들을 위해 산나물 채취하지 마세요. 멈춰주세요. 말하지 못하는 그 까치의 배고픔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옛 어른들과 달리 우리는 이제 자연의 외침을 느끼지 못합니다. 타인과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진 채 그저 분주하게 살아가기만 하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거룩은 단순히 인간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되뇌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창조 세계를 향해서도 신실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새로운 땅에 갔을 때 과일나무를 심을 때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수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까닭은요. 자연적으로 낙한 과일들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농사를 짓느라 고통당하고 이렇게 비옥하지 않은, 그러니까 푸석푸석해진 그 땅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고요. 새와 들짐승들도 함께 먹고 공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편협한 인간 중심의 사고를 계속해서 열어젖히십니다. 오늘날 남겨진 이삭이 필요한 존재는 비단 우리 곁에 이웃들만은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 멸종되는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남겨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요. 좁디 좁은 울타리에 갇혀서 먹기 위해, 죽기 위해 길러지는 동물들. 그들은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칩니다. 그들에게도 정말 땅이 필요합니다. 이삭을 남겨둘 때 멈추면서 타인의 고통에 주목했듯이 우리는 먹고, 걷고, 사고, 이동할 때 매 순간 자주 멈추어 서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고통에만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소리에 이제는 자꾸만 멈추어 서야 합니다. 마비된 성실함은요, 다른 존재도 파멸시키고 그리고 연결된 나도 파멸시킵니다. 마비된 무통에서 깨어나 고통의 소리와 눈물 흘리는 그 피조물들의 일그러진 형상을 마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요, 떨어진 이삭과 남겨둔 이삭이 아니고는, 그 포도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겨둔 이삭과 포도는 그들에게 일어설 경제적 디딤돌이 되었고, 삶이 비루하지만은 않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서적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떨어진 이삭의 은총이 아니고는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모퉁이에 남겨둔 그 이삭이여 무너진 룻과 나오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을 남겨둔 보아스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신음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성실함으로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주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부름받은 너희입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타인과 피조세계의 고통에 마비된 채 공허하게 방향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멈추는 방법을 모르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의 눈에 남겨진 이삭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의 얼굴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에만 기대어 살아가는 피조세계에 신음하는 음성이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지체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때로는 이끌어주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세상에 환히 비추는 거룩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